사람이 하는 일에 사람이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기쁘면 더 좋습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2주간에 걸쳐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 아이들 보면서 큰 보람과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헛수고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파트의 20층에 살고 있는 어느 분이 날씨는 무더운데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더니 커다랗게 써붙였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입니다. 그렇게 써붙인 거. 여러분 기분 어떤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집에 가서 수박이나 한쪽 쪼개 먹으려고 수박을 큰 놈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박 큰 한 통 사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고장나서 계단으로 걸어갑니다. 1층, 2층, 5층, 10층, 15층. 얼마나 땀이 나는지 짜증이 나는지 아파트 관리원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아파트를 허술하게 관리해? 이 여름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고장난 거야? 그리고는 20층 자기 집 앞에 딱 와서 문을 열려고 열쇠를 딱 찾아보니까 열쇠를 차에다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밑으로 수박은 자기 집 앞에다 놓고 그리고는 다시 밑으로 20층 밑으로 가서 차에 가서 열쇠를 들고는 계단을 올라옵니다. 한 계단, 2계단. 너무너무 어렵고 다리가 아프고 좀 쉬었다 올라오고 쉬었다 올라오고 그리고는 20층에 딱 올라가 집 앞에 서니까 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고친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는 건망증이란 얘기와 또 세상을 사는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한 인터넷에 이런 신문이 실려 있어요.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이 마라톤은 105리 42.195km 105리를 뛰는 마라톤입니다. 5,000명이 이 마라톤에 도전을 해서 거의 다 완주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완주한 것으로 되고 나머지 4,999명은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마라톤을 준비하는 그 진행팀에서 경계 표시를 딱 고에 맞게 표시해야 될 텐데 그 경계 표시를 264m 앞에다가 경계 표시를 해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법이 안 받는다. 42.195km를 갔다 와야 완주다. 그래서 한 사람만 완주하고 나머지는 불합격 처리됐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참 만약 42.195kg를 갔다 왔는데 이것이 불합격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마라톤이 다행이지, 마라톤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내 인생에 70년을 살았는데 헛수고로 살았다라는 괴로움이 생긴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80을 살았는데 내 자식을 키우느라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자식에게 쏟아놨는데 그 자식이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거나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헛수고구나 하는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나 그동안 헛살았다. 이 짓이 괜히 했구나.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내 생애를 다 바쳐서 거기에 몰두했는데 30년, 40년 인생까지 거기다 바쳤는데 그것이 만약 헛수고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인생을 헛수고로 살지 아니하고 앞길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고 상급이 있다.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고 내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가면 그 목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죗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의 삶이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이 지금도 이 성전 안에서 운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신앙,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며 현재도 그분이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예배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며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복 있는 이 예배당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간에 얼마나 많은 세상 시간 동안 유병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매스컴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쫓기고 또 쫓기고 또 숨고 쫓기고 어디 갔또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 이 말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지만 그러나 발표한 이야기는 전 어쨌든 믿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아들 유대균이라는 아들도 잡혔어요. 나는 이 광경을 가만히 보면서 그들은 교주였습니다. 이 말은 신앙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앙, 하나님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빙자한 신앙,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결말이요 결론이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거짓말 신앙에 속아 넘어져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버리고 내 집을 심지어 내 남편을 버리고 심지어 내 가정을 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매진했는데 거짓말이 헛수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절대 잊지 않고 계심을 깨달으며 이 예배당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매스컴을 보면서 한국의 기독교, 현재의 기독교의 믿음의 상태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다는 아니지만 열정이 식었어요.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 이런 열정이 그 속에 식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그 성도들 마음속에 사모함이 없고, 어쩌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또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동행하고 있는 임재의식이 사라져 있는 상태로 예배당 안에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능력이 분명히 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신앙이 미지근하거나 사모함이 없거나 그냥 연례적인 행사로 예배당에 왔다 가거나 그런 습관성의 신앙이 점점점 믿음의 능력이 떨어지는 그 교회, 그 현재 21세기 살아가는 한국교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기적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무슨 기적을 원하십니까? 나의 가정에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을 사모합니까?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난 하나님께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내 인생에 대한 깊은 철학이라든지 내 삶의 목표라든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다라는 기적을 원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해요. 기적을 원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그동안 기도해서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기적에 대한 감동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시대가 우리 한국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경제적 성황을 이루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타치만 해주시면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약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 속에 있는 이 투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투시의 은사를 MRI나 CT 촬영으로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이나 심리적인 상담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서 알아보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 제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정신건강 진단서를 어디에 제출하려고 때려 갔는데 어쩌면 나를 그렇게 잘 알아맞춥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의사가. 내 성격, 성향, 방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체크리스트에 쫙 500문항, 600문항을 적어서 딱 내 마음을 딱 내놨더니 너무 나를 잘 알고, 이야, 이게 우리 현대의학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이 의학과 과학적인 시대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얼만큼 바라고 기대하느냐 때문에 의학과 과학을 믿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 믿어도 감동이 있어도 그 감동이 식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체를 게놈이라는 지도를 발견했어요. 어디 막히면 어디에서, 어디 막히면 어디에서 인간의 생체를 게놈이라는 지도를 발견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고 심지어 인간의 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내가 요렇게 만든 요런 인간을 요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엄청난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천국이 없습니다. 그 속에 영적인 세계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아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강단은 오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분명한 영적인 세계, 천국에 대한 확신, 이 말씀으로 내 태도가 세상 속에서 달라지도록 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손을 잡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신 믿음의 영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은 세상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여 내 생활 태도가 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영적인 세계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세상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단팥빵 사역으로 유명한 유금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충남에서 큰 빵집을 운영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이 암에 걸리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암에 걸리면 거의 무조건 죽는다고 보아야 됐습니다. 그는 의사의 진단을 딱 받고 집에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돈이 뭐냐? 야, 내가 이제 죽는데 난 끝장이구나. 야, 나는 아무 소용없구나.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이 보여집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며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내가 고작 암병으로 죽어? 난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어떤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라도, 심지어 내가 무당 점쟁이까지라도 찾아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병을 낫게 해야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그렇게 가서 무당도 만나고 점쟁이도 만나고 좋다는 약, 용한 의사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삶을 포기합니다. 다리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집에 돌아가다가 우연히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워 들은 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구도 고침받고 누구도 이렇게 하고 누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머릿속에서 파닥파닥 생각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으로 발걸음이 인도해서 들어옵니다. 맨 뒤에 앉아서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눈물만 흘립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기도.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기도에게 응답해줘서 부도난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한번 얘기해봐요. 기도 응답 수십 번 받아놓고는 다 지멋대로 살아.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태도가 달라고 중심이 달랐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전 처음 기도해보는 그 유금자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 뒤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려만 주시면 이란 이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에 어떤 음성이냐면 그 약속 지킬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 약속 지킬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할 테니 너는 너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낫게 해라. 그리고 병원에 그 말을 듣고 병원에 쏜살같이 가봤는데 정말 기적처럼 암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죠? 이 유금자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득 기차역 앞에 배고픔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구나. 나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로 이 유금자라는 사람은 기차역 쓰러져 있는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단팥빵을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료로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진행하는 겁니다. 소문이 꼬리와 꼬리를 물어서 이제는 기차역 앞에 약 500명 정도가 사람들이 몰려들어 매일 빵을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유금자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암병에서 고쳐주신 것이 여기 배고파하는 저들에게 빵을 나눠주라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돈을 벌어서 빵을 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비록 빵 한 짝 주는 것 뿐이지만 이 유금자라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보람차고 너무 신바람 나는 세상을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인생이란 뭡니까?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질문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밥 먹기 바쁩니까? 아니면 월급 타기 바쁩니까? 아니면 애 치닥거리는데 바쁩니까? 아니면 피곤하다고 잠자는데 바쁩니까? 적어도 내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 인생이란 어떤 것이냐? 내가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젊은이들이여,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살아야 내 존재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언가 기도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 방향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로 만듭시다. 성도가 성도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보람과 가치 있는 일이 담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암병에 걸려있는 유금자라는 사람을 부르듯 돈통에 빠져있는 마태를 부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오늘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서도 이 마태를 레위라고 하는 불리우는, 세금 거두는, 로마의 정복자들을 위해서 세금 걷어주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세금을 너 어떤 동네에 얼마만 걷어와라,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그랬답니다. 그리고는 그냥 세금을 왕창 먹여가지고 어느 정도만 로마에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레위, 그 마태 세관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피해겠습니다.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가? 예수님.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이 마태라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일어나 따르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니라. 할렐루야. 교회 와서 멍청하게 앉았다 가면 못 따릅니다. 의식이 없이 말씀의 말씀의 이 맥을 잡지 못하고 가면 못 따라갑니다. 10년 다니고 20년 모태 적부터 신앙생활에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이 마태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마태와 직업이 같은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곁에 갈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건 올라가자마자 삭개오야, 내가 내려와라, 내가 너를 아노라. 깜짝 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어야겠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zak개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통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내 마음이 맞아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출발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심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하심을 보고 부르셨던 건 아닙니다. 나쁜 놈입니다. 마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그 로마의 압제자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자기만 돈만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도 조건도 환경도 아무것도 맞지 않는데 마태를 부르셔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동안 한 일을 보면 나를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보면 나를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 나를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따지면 나를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금자라는 사람이 암병에 걸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살겠다고 가며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빵을 나눠주는 인생을 그는 살아갑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말씀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친구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가다가 밑에 가서 책을 좀 갖다 놓으세요. 간증을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고생하며 자랐는지 저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간경화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간 이식을 받았어요. 살았어요. 주님이 그를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인천 지역에 간 이식 후원회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책을 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는 그 책을 팔아 간 이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사람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하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내 가슴 속에서 움직인다면 따라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태 세리를 불렀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을 불렀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 말은 이 뜨거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불쾌지수가 높은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휴가철인데 하나님 제단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내 기분이 다운돼서 힘든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의 근본적인 기본을 우리 주님이 건드려 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이 부자 청년은 최고 가치 있는 일이 돈이라고 생각했기에 자기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최고의 보람과 가치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성전뜰 발바닥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저에게 수없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헛수고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공유하게 하시옵소서. 웨인 코데이라는 목사님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수고했던 여러분, 아이들에게 율동 가르치고 밥 먹이고 그리고 씻겨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차량 운행하는 권사님, 그 속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그 속에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주방에서 뜨거운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하시는 여러분, 그 속에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내 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을 가지면 그 속에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령님이 계시는 동안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내 삶을 주관할 때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정말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힘드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형통의 길이 있을 겁니다. 가난하십니까? 주님이 부르심을 느끼면 가난 속에서도 보람 있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심에 해답합시다. 이번 토요일, 주일, 월요일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8월 4일, 5일, 6일이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그 중간이 휴가 기간이라고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성공합시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복된 기도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